325장입니다. 325장.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자,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전체 3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살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안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라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 39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시드기야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과 예레미야가 구금되었던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인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은 극심한 그런 음식난으로 성이 포위되어서 음식 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그렇게 갇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예레미야애가 4장 10절에 보면 성 안에 식량이 떨어져서 심지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군사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그리고 너무 양식도 없고, 그래서 바깥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군사들이 성벽에 구멍을 뚫어서 성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장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강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뚫리게 되고 그렇게 함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항복을 했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밤중에 몰래 여리고 근처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망했는데 결국에는 또 도망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이웃 나라 모압 땅으로 그렇게 망명을 가려고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해서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끝까지 저항하고 도망가다가 그렇게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임시 거처로 있던 림나로 이송되어서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데리고 도망갔던 아들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도망갔던 많은 신하들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자리에서 눈을 뽑게 만들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바벨론 옥중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던 예루살렘의 귀족들 모두가 다 죽었고, 백성 중에서 바벨론에 항복했던 사람, 바벨론이 들어올 때 전부 다 항복을 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하나님의 예고대로 다 불타게 되었고, 거기에 남아있는 전답들, 논이나 밭이나 포도원들은 그 땅에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이 전쟁이 나기까지 버림받아서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이 권력자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용만 당했던 빈민들에게 모든 걸 다 나눠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땅들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벨론 군사들에게 포위되어서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 군사들이 바로 그냥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들어오지 않고 항복해라 하면서 1년 6개월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했던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2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항복하면 네 생명은 보존된다, 네 가족들도 보존된다,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식량이 서서히 다 떨어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성 안에 질병이 창궐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 안에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처참한 현실을 이렇게 보게 하면서, 겪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지금이라도 순종해야 됐다, 이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1년 6개월의 시간들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포위되었던 1년 6개월, 18개월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시드기야에게도 주신 마지막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광야를 지켜보면서도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집을 부렸던 이유가 뭐냐면, 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에 먼저 항복했던 유다인들의 조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친애굽 성향의 아주 강경한 고관들에 대한 눈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했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 그리고 친애굽 성향의 고관들은 성벽이 뚫릴 때까지 그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는다, 우리가 성전 예배가 있는 이상은 절대로 바벨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성전 믿음만 가지고, 그리고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살았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것 때문에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리고 안 되니까 끝까지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붙잡혀서 그렇게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이후에 군사령관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이제는 40년, 지금 요아스 14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자기 삶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벨론에서 선대해 준다니까 바벨론에 가면 평안히 쉬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유다에 남아서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그다랴의 집에 머물면서 백성 가운데 함께 남아있는 백성들, 빈민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하고 사령관에게 명령해서 결국 이 시대때에서 나오게 하면서 총독이 자문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예레미야를 구해내었던 에벳 멜렉이라는 왕국 내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 내시 에벳 멜렉은 어떻게 됐는가? 이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었고 왕국 내시였는데 이 에벳 멜렉에 대해서도 그를 특별히 보호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며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다. 하나님이 에벳멜렉에게 평가를 하시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죽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에벳멜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벳멜렉이라는 말, 에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이고 왕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붙잡혀서 지금 자녀들이 전부 다 참수형을 당하고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 참수형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눈알이 뽑히면서 쇠살에 묶여서 바벨론을 끌려가는데 왕의 신하였던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거기에 같이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이 눈에서 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사람은 그 심판에서 자기 주인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런데 에벳멜렉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에벳멜렉을 구원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18절 중반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오늘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재밌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을 재밌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구께 드리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 예루살렘 함락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시고 또한 그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에벳멜렉도 하나님께서 그 주인과 모든 신하들이 죽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죽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